진심으로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지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우리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종교 활동과 신앙은 달라요. 우리 종교 활동하는 종교인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곳도 있고 천하게 쓰는 곳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다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예. 이 세상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 사원을 뽑을 때에 아무나 뽑지 않지요. 그래서 내가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그 회사에서 사원 모집을 할 때에 그 조건이 다 나갈 겁니다. 그렇지요?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에 되고, 학교는 어디까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정신 자세와 우리 회사에 오고자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그 공통점을 갖춘 사람을 뽑겠지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사람을 선택할 때에 제3자가 왜 그런 사람을 선택합니까? 왜 나를 안 뽑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옛날 시골에 가면 엿장수들이 있습니다. 엿을 가지고 다니면서 팔아요. 옛날에는 현찰들이 없을 때니까 시골에 가면 고물들을 가지고 나오면 고물과 바꿔주고, 요즘에는 뭐 앰프스피커 달고 다니면서 뭐 사세요 뭐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그게 없고 이 가위를 두들겼어요. 가위를 두들기면 벌써 알아들어요. 고물장수 엿장수가 왔구나.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 가위를 엿장수가 이렇게 두들기는데 1분에 몇 번을 두들깁니까? 1분에 몇 번 두들기는지 아세요? 엿장수 맘이요. 엿장수 맘이에요. 그거 가지고 다 시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남의 일에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해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렸다고 그래.
틀린 것과 다른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지요. 이 세상에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쌍둥이도 사실 똑같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 쓰겠습니까?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 쓰지 않을까요? 그거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왜 자기 고향 사람만 쓰느냐, 자기와 같은 동문만 쓰느냐, 이게 자꾸 시비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일을 할 때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사상이 맞아야 되잖아요. 가치관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안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놓으면 일이 안 되지요. 그래서 교회에도 일꾼을 세울 때도 보면 기관의 회칙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위 직선제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회장도 다 회원들이 모여서 투표하고 부회장도 투표하고, 우리 지방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총회는 이제 이렇게 자기가 지원을 해서 후보자로 등록을 해서 한 사람이 나오면 그래도 찬반 투표를 하고, 여럿이 나오면 투표해서 뽑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떤 당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당원들이 다 투표를 했더니 당대표도 뽑고 최고위원도 뽑고 뽑았는데 서로 안 맞아가지고 당대표하고 쌈박질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칙이 있어도 제대로 적용도를 안 하는 거로 알고 회칙도 어디 있는지 모를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회장만 뽑아요. 회원들이 회장만 하고 부회장만,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회장 되고 그 다음 부회장 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임원들은 어떻게 하죠? 회장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회장 보고 왜 당신은 그 사람은 지명해, 나는 지명 안 해? 그거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과 나는 마음이 맞고 팀워크가 맞아서 같이 일해야 된다. 사사건건 시비 걸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하고 하면 맨날 싸우지 일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자들이에요. 맞지요? 교회 일꾼은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우는 자들입니다. 설령 제비는 사람이 뽑고 심지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 그렇게 믿지요? 그게 내게 직분이 주어졌던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고 나를 쓰시려고 세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사람을 쓰신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모든 목표를 아는 비결은 성경이에요. 왜? 성경에 하나님은 자기가 할 말을 다 하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표와 그분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하지 마라, 이건 꼭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안 읽고 교회 와도 하나님 말씀은 안 듣거든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뭐라죠? 나는 내 기준으로 살아.
나는 누가 뭐래도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적용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 앞에 갔을 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왜? 율법 없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하며, 율법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자기 행동합니다. 선교사들이 해외에 가면 그 문화 속에 젖어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만 전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선교사들이 다른 문화, 저 이슬람이나 불교권에 가보세요. 10년, 20년 선교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대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선교사로 갔지만 그 동네 가서 등록하고 그 동네 사람으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우리와 사는 방식이 다르네, 우리와 믿는 신이 다르네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릇 비유를 해, 그릇. 큰 집에, 작은 집에는 뭐 요즘에 뭐 저 젊은이들 혼자 사는데 보니까 그릇이 별로 없더라고. 그렇지? 혼자 사는 애들. 상도 없어요. 뭐 그냥 그 알루미늄 된 거 다리 접었다 폈다 그거 해놓고,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돈이 재벌들이래요. 밥도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그러죠? 숟갈젓갈 혼자 사니까 자기 거밖에 없어요. 근데 큰 집에 가면 다르죠. 큰 집에 가면 그릇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집에는 그릇이 많대요. 무슨 그릇이 있습니까? 금그릇도 있고,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고. 근데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답니다. 근데 시골에 가면 사람들이 밥을 먹던 그릇에 개를 한 마리 사왔는데 개밥 그릇이 없어요. 그럼 개밥은 어디다 줄까 하다가 없으면 사람이 먹던 밥그릇을 개한테 줘서 개밥 담아 먹어요. 똑같은 그릇인데 개밥을 주어서 먹으면 개밥 그릇이 돼요. 똑같은 그릇인데 저 임금님 상에 올라가면 임금님 밥그릇이 되지요.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도 되고 천한 그릇도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늘 우리 보고 하는 얘기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조건, 오늘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우선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깨끗하다는 게 기준이에요. 자, 그 그릇이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거기 음식을 담아 먹을 수가 없죠. 재료는 금인데, 귀한 그릇인데 더러워요. 어떤 그릇은 재료가 은이에요. 요즘에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더러운 음식 못 담아 먹어요. 은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지저분하면
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부가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음식을 담아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재료가 아닙니다. 이게 금으로 만든 그릇이냐 은으로 만든 그릇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러지요? 비록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도 깨끗해야 음식 담아 먹습니다. 질것이라도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그릇은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뭘 따지지요? 청문회란 그런 거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깨끗한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더러워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릇이 더러워졌으면 깨끗이 씻으면 돼요. 근데 씻기 싫어서 그냥 먹어? 요새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설거지통에다가 담아놨다가 그냥 꺼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쓰려면 깨끗이 닦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졌어요. 단지 회개한 사이에 죄인이 있고 회개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릇도 씻으면 깨끗해듯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죄를 싹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미쁘신 하나님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죄 지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하지요. 죄 짓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 만났으니, 예수 믿었으니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저는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갔던 겁니다. 3년을 버텼습니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가면 끊어야 할 것이 많고 버릴 것이 많다는데,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안 피워야 되고 죄짓던 생활 다 끊어야 된다는데 그걸 못 끊겠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친구들 다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거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전도해도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믿기는 믿을게, 차차 믿자, 나중에 믿자, 좀 더 죄 좀 짓고, 뭐 친구들도 다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미루다 보면 평생 못 믿습니다. 이게 마귀가 쓰는 전법이 차차예요. 차차 할게, 차차. 우리 사명도 일도 보잖아요. 뭐 애 다 키워놓고 이제 일해놓고 나중에 그게 마귀 쓰는 전법입니다.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아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한 거지요.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겠네요. 좀 하나님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여러분 이렇게 간증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찾아주신 거예요. 아까 간증도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도 안 믿는데 엄마한테 끌려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반발만 하다가,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오늘 예수, 우리 엄마도 하나님 만났다고 예수 만났다는데 나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럼 만나려면 건성건성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이 누가 사람을 사귀고 만날 때에도 대충 합니까?
아, 그 사람 좀 내가 꼭 만나고 싶은데 나 좀 소개해줘, 만나게 해줘. 그건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미워하는지 잘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거 없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나는 오늘 꼭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오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시간부터 찬송도 건성건성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도 진심으로 정말 그분을, 저도 그렇게, 우리 누님이 저 전도에서 이제 시골로 가서 이제 교회 다니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경책 사주고 찬송가 사주면서 가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기도하는 거 없고, 하나님 여기 큰 죄인이 왔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뭔 큰 죄인 지었냐?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내 모습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좀 나타나 주시고 나 좀 만나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간증 들어보세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소위 속성과를 보냈어요. 속성과. 속성과 아시지요? 옛날에 무슨 기술 볼 때 1년, 2년 배울 것은 속성과 가면 6개월이면 배워요. 그렇죠? 가자마자 어떻게 그냥 부흥이 하는 대로 다 날린다 해가지고. 그렇죠? 부흥이가 세뇌받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사용하시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으면 단호하게 버릴 것은 버려라.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가자마자 은혜를 받고, 그래서 다 버렸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술은 대반에 끊겠는데 담배는 대반 안 끊어지. 마약과 같아서 오래 걸렸다고 그랬지. 한 2년. 친구들 자동적으로, 술 먹던 친구는 술 안 먹으면 끊어집니다. 왜? 술 먹는 친구는 술 먹을 때만 만나는 게 친구예요. 세상 친구들은 만나면 뭐예요? 밥을 먹으면서 술 있어야 되고 다 술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갔어요. 난 술은 이제 안 먹는다. 사이다나 한 잔 줘라. 그리고 안주는 똑같이 먹어요. 그게 여들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소리, 저는 술도 안 먹는데 그래서 안주는 다 주워 먹고. 그냥 그다음부터 너는 오지 말라 그래요. 야, 너는 오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하나님뿐이겠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질에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요즘에 소위 공직자들이나 높은 데 일나간 사람들 보세요. 다 검증해 보는 거잖아요. 깨끗하질 않아. 물질면에서 깨끗하지 걸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에 깨끗해야 됩니다. 사람은 아주 타고난 태생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성이 있어요. 명예지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낮아지라고 그래요. 너희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시. 아니요, 사람도 그래요. 자꾸 교만 떨면 끌어내려요. 근데 겸손하면 자꾸 높여줘요. 그래서 성경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그럼 자기도 대접받아요.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자기는 사랑 안 하면서 사랑받기만 바래. 이성에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들이 이 단 한 번의 실수, 이성 문제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교회도 그렇고요. 목사님들도. 소위 공직자들이 이성 문제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다 허물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냥 자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쌓아놨던 그 명예가 하루아침에 공돈 다 무너지듯이 무너지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 인생 끝났다. 그건 내버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성 문제로 수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물질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오물 하나 때문에 귀중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못쓰게 되는 경우 많이 봤죠? 이런 유명한 명품일 수록이 어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닌 걸 저는 안 알았어요. 저는 다이아몬드 만드는 공장에 가서 봤다고 그랬지요. 그 기계 속에도 비추고 보니까 너무 투명해요. 티 하나 없이 밝은 거. 무게는 똑같은데 1캐럿 똑같은 1캐럿인데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우리는 값비싼 것도 비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점검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 불합격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성이 잘못됐다. 그렇죠?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밑에 사람들 보좌관들한테 갑질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올무가 돼서 낙마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술집에서 여자 한번 끌어안았다가 그것 때문에 낙마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죄 있는 사람을, 회개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재창조도 하시고 고쳐서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 보세요. 과거가 좋지 않아요. 과거가 안 좋아요. 근데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 나 예수님 만나고부터 과거 청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죄를 용서하신 것은 어떻게 다시는 기억도 합니다. 안 씁니다. 세상에서는 평생 따라다니잖아요. 심지어 자기들의 부모가 지은 죄까지 다 들춰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하나님 편에서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억이 되는데, 나는 기억이 돼서 딸마다 자백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 세울 때 덕목 가운데 하나가 물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사명감도 있어야 되지만 깨끗해야 돼요. 가정 문제 깨끗해야 되고 이성 문제, 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깨끗한 자를 쓰신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된대요. 여기 귀하게 쓰이는 그릇의 두 번째 조건이 사용하기에 합당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집에서 이제 이렇게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반찬 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간장을 담그려면 어디다 담아야 되느냐? 간장 그릇 조그만 데도 담으면 되겠지요? 간장을 돈 많다고 자기 집에 그릇 많다고 해서 금으로 만들어진 항아리에다 간장 담아서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맞지요? 된장찌개는 뚝배기에 어울려요. 집마다 다 달라요. 이 된장찌개 끓여 먹는 그릇, 간장 담아 먹는 그릇.
근데 된장찌개를 끓여가지고 금으로 만든 비싼 접시에다 담아 먹는다.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릇을 그래서 사용하기에 합당해야 된다. 그분에 합당한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국가대표 감독이 선수들을 선발할 때에, 아니 국가대표 아니어도 실업팀이든 프로팀이든, 축구를 예를 들면 우리 팀에는 공격력이 약해, 수비는 탄탄한데, 그러면 보강을 할 때 누굴 뽑아요? 공격수를 뽑아오는 거예요. 상대방의 공격수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면 돈을 몇 배를 더 줘도 뽑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실력 인정받으면 해외 유명 1급 프로팀에서도 스카우트 해가지고, 손흥민이가 그래요. 손흥민이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자를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축구를 배운 사람이요. 아버지가 아주 그 목숨 건 사람이요.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골 잘 드는 사람 필요하냐? 아니요. 어떤 팀은 공격수는 많은데 수비수가 약해. 그럼 수비를 잘하는 선수를 뽑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김민재 같은 선수는 수비수인데도 세계 1급 프로팀에서 스카우트 갔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팀은 다 수비 공격은 잘하는데 골키퍼가 약해. 이번에 월드컵에서 보니까 스페인 팀이 우승을 했더라고요. 와, 한 번도 안 졌지. 그리고 골키퍼가 그 팀이 결승전까지 갔는데 한 골밖에 안 먹었대요. 예선은 뭐 18강인가 뭐 하여간 무슨 8강 4강 결승전까지 갔는데, 와, 물론 수비수도 다 잘했겠지만은 골키퍼가, 그 선수가 아니었으면 다 들어갈 만한 골을 다 막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골키퍼도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히딩크 감독이 2002년도에 와서 세계 4등까지 갔다니 이거 기적이에요. 그 이후로는 그게 없어요. 그때 골키퍼가 이훈재인데, 거기 골키퍼가 여러 명 있어요. 거기 저 누굽니까? 김병두도 있고. 근데 김병지 한번 평가전에 내보내더니, 아니 골키퍼가 골을 먹고 저 공격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감독이 깜짝, 쟤 왜 저러냐 그랬어요. 제가 왜 저러냐? 아니 골키퍼가 골문이나 지키지 왜 지금 공격수로 나가냐고.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은 익숙해. 그러니까 옆에서 코치들이 쟤 가끔 저래요 그래요. 그때 딱 지킨 거예요. 안 된다. 다시는 그 선수를 안 썼어요. 월드컵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선발 교체 선수도 안 나가봤어요. 못 나가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훈재 혼자다 했어요. 자기 자리 지켜라 이 말이에요. 골키퍼는 골문 지켜야지. 골 에리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 해당돼요? 왜 남의 일에 간섭해요? 지 일이나 잘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릇은 쓰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하기에 합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어느 분야에서 쓰임받기 원하는가? 자기 재능 은사를 발견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은사 테스트라는 걸 하잖아요. 테스트를 해서 자기 분야에 맞는 곳에 세워놔야 돼요. 예를 들면 기도에 합당한 일꾼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당신은 기도의 사명이 있다.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좀 기도의 제물들이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 해라. 어떤 사람은 전도에 합당한 그릇이 있어요. 전도를 잘해요. 그 사람은 전도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기에 적당한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대 하기에 적당한 그릇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찬양도 못하고 찬양대 은사도 없는데 굳이 나와서 찬양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대장이 안 뽑아주는 거지요. 안 돼.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일평생을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지금 여기 없습니다. 밑에서 주일학교 같은 시간대에 찍인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40년 넘게 주일학교 교사한 사람들이 여기에요. 한 가지 일에만 잘해도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쓰임받았으면 자기 후임자를 후계자를 세워놔야죠. 식당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우리 교회도 지금 식당에서 봉사하다 보니 안 하니까 후임자가 나타나가지고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물려줘야죠. 당신이 해라. 나 이제 끝났다. 다른 사람들 하라고도 안 해요. 그분이 있는데. 사모님이 처녀 때부터 저 꽃꽂이랍니다. 처녀 때부터 50년 넘게 꽃꽂이를 했으니 우리 사모님이 꽃꽂이 책자를 내도 될 정도예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금 꽃꽂이 하기 힘드니까 사모님 자고 화분만 사다 놔요. 여러분이 나서세요.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에요. 처녀 때, 청년 때 자기 돈으로 한 거예요. 자기가 화원에 가서 꽃 몇 송이 사다가 꽃병에 꽂고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죠? 처음엔 꽃병에 꽂다. 또 하다가 좀 배워서 꽂기도 하고 그걸 평생을 했으니 지금은 꽃가게에서도 와서 사진을 찍어가다가 그거 보고 그대로 꼽는다고 하잖아요. 결국 한 가지 면에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도 크게 영광 돌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어느 분야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한 분야든지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죠. 그래서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늘 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장에 가서 뭘 사든지 그릇을 사든지 뭘 사용할 때 뭘 생각하고 사지요? 자기가 사용할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가요. 오늘은 커피 잔을 좀 하나 사다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잖아요. 어디서 쓸 걸 보고 가서 고르는 거예요. 그 분야에 쓰임받게 합당해야 되죠. 주인이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귀한 그릇이 되다. 그렇죠? 여러분, 그릇을 사다 놓고 사용을 안 해요. 그냥 놔둬요. 쓰임받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그릇 아닙니다. 그 쓰지도 않을 걸 왜 사다 놨어? 요즘 우리가 그런 거 많지요. 평생 쓰지도 않는데 그냥 폼으로 진열만 해놓은 거, 장식품. 그 뭘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쓰시려고 준비하셨는가? 하나님은 다 뜻이 계세요.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람마다 계획이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세요. 나를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려고 구원해 주셨는가? 나를 무엇에 쓰려고 그랬는가? 그걸 깨닫는 게 사명이에요. 자기 받은 은사를 발견해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선지자들 특별히 택한 자들이 있어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길 원하시지 재앙을 주시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 것은 이것이니, 그렇지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내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와서 기도해. 내가 너희 기도 다 들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 온 마음으로.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성경엔 하나님을 찾으래요. 만나래. 사모하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모함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 미리 와가지고 보면 앉아가지고 괜히 사람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 방에나 놓고 얘기 걸고 딴짓하고 주부 들여다보고 있고 안타까워요. 아니 왔으면 하나님의 기도를 해야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뭘 잘못 살았는가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기 원하오니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사모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세요.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만나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은혜 받을 그릇 가지고 왔냐?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6.25 끝나 어려울 때니까 가끔씩 학교에서 분유를 줬어요. 분유. 다음 주일날 다음에 올 때는 분유 담을 그릇을 가지고 와라. 우유 분유. 그럼 그릇들 가지고 분유 가져가요. 그러면 한 대박씩 우유를 담아줬어요. 근데 그릇을 못 가져가서요. 못 받아오는 거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빈 마음, 준비된 마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분야에서 지켜놓고 딴 데 가서 남의 일만 간섭해요. 우리는 남의 일 간섭하면 됩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귀한 그릇인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이방인 선교사로 아예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특별히 사명자들은 아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정해놓은 사람 성경에 많아요. 나시린들, 선지자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공부 다 하고 다 잘한 후에 뒤늦게 깨달은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는 부모가 너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해서 바쳐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너는 주셨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나 같은 경우, 하나님 제가 임신을 못해요. 그러니 내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선자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사무엘이요. 약속대로 젖을 뗄 때까지만 품고 있고 젖이 떨어지자마자, 옛날에는 젖이 떨어져야 부모 떠나니까, 지금은 뭐 젖 안 먹어도 무의미하게 키우니까.
약속대로 저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쳤지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선지자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서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이방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때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보려면서 간증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그의 아들을,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속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예수 만나게 해주시고, 너는 뭐라고 그래?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방에 복음 전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선교하러 나가잖아요. 선교하러 갈 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혈육과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까? 혈육, 가족이 반대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 선지자로 택했다는데, 나를 주의종으로 택했다는데 가족이 반대하면 안 합니까? 오늘 사명자들 보세요. 가족이 반대해도 집에서 쫓겨나가면서도 간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 하나님이 일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그 일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직접 증언하시잖아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보고 하는 얘기요. 내가 너를 네 어머니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내가 알았어. 네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내가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워놓으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니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할 텐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큐티하다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성전은 파괴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고, 그래서 너희는 네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울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외쳐도 안 돌아오니까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믿는 가족들, 전도대상자들 안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앞에 가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눈물로. 왜 울어요? 몰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울어. 네 영혼을 보니까 불쌍해서 온다. 그러니까 딱 그럼 교회 가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나를 준비하고 이렇게 택해 주셨는가, 그걸 깨닫는 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비싼 그릇이 있고 싼 그릇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그릇이 있고 나쁜 그릇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사명이 없잖아요. 그냥 와서 예배가 들어왔다 앉았다 가고 앉았다 가고. 그러나 어느 순간 몰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오늘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사명 깨닫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막 교회 가고 싶게 하네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네요. 전도할 마음 주시네요. 헌금할 마음도 주시네요. 이게 그냥 나도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막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성령의 감동받았다 그래요. 말씀드릴 때 예수님 아까 그 간증자처럼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아니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2000년 전에 그분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순간 그렇지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가 나 위해 죽었고 부활했다는 얘기만 들어도 그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울컥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주셨다고? 나를 만나러 오셨다고? 주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제 몸을 드립니다. 제 생애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작은 그릇도 그릇이다. 네, 작은 그릇도 그릇이잖아요. 작은 그릇도 필요한 데 있다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디든지 쓰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결정 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 악한 그릇 되겠지요. 그렇죠? 왜 마귀에게 쓰임 받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불러주셨습니까? 성 프랜시스가 그런 기도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할렐루야. 평화의 도구, 영혼 살리는 도구, 복음 전하는 도구, 교회에서도 내가 어느 분야에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주의 종이 마지막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 헌금으로 바치는 영혼들, 시간 바치고 못 바치는 사람들, 교회 와서 청소 하나 하는 거 다 사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사명 깨닫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을 여기까지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휴가 얻어서 놀러 다니고 기지로 돌아